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6월로 접어들어서 또 새롭게 한 달을 보내게 됐습니다. 5월에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심 같이 이제 6월 달도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1장에서 끝부분의 43절로부터 22장의 6절의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이 약속에서 주마하신 이 땅의 분배가 점령과 아울러서 분배가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배를 다 마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다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40년을 했어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어려움도 당하고 또 외부의 침략이 찾아와 아말렉 이런 사람, 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사실 이 가나안 정복 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광야 생활도 있지만 가나안 정복을 마쳤을 때까지의 그 가나안 정복의 기간도 만만한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과정이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평생을 하지요, 우리도. 무슨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죽었느냐?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에게 자신이 졌기 때문에 죽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광야는요, 참 살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봤죠. 마귀가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돌을 가지고 떡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귀의 말대로 광야에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지 않음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에 많이 넘어갑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자꾸 아이를 지켜주면 아이가 그 지켜줌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른처럼 하려고 하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모두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랐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광야 40년을 거의 다 끝나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 눈은 다 똑같은데 생각과 인식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10명은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포도송이가 사람 머리통만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에 보면 먹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10명이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2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기필코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 가지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의지와 생각이 꺾여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정복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오면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빈자리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물 같은 존재들일 뿐이지 그 빈자리는 제게 있어서 많은 실망이나 절망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이 예배의 모습을 보고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는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누가 저분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을까? 누가 저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 겉모습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한 우리 신설동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일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안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우린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드리워지는 이 어둠의 세력과 두려움의 싸움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그것만 보면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면 그 역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도 아이성의 문제도 있었고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큰 어려움이 별로 없이 여기까지 점령을 하고 이제 마침내 분배까지 마쳤다는 거지요. 정작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이 다툼 속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가나안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자리 잡고 있었느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면 내 마음속에,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파괴되고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그 두려움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이 내 어두운 마음속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그 세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쫓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를 두렵게 했던 모든 이러한 연약함, 실패, 근심, 염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끌어안고 있는 이 두려움,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활기차게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그거를 막 활기차게 시작해가지고 으쌰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걸 어떻게 하지? 여기서 막 그냥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저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제가 후자예요. 성향이 그렇습니다. 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일단 한번 들어서면 엉덩이가 물러 터지도록 앉아가지고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세상에는 밭이 있는데 4가지 밭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막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밭, 그리고 마지막 옥토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번째 밭이 왜 열매를 못 맺히느냐? 그 내용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씨앗이 그 가시덤불에 떨어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내 마음에 떨어지면 반드시 그 옥토에서는 결실이 맺어지고 100배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광야에서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좀 미련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요, 반드시 믿고 나가야 돼. 오로지 그것만 믿어야 돼요. 어쩌면 믿고 나가는데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것은, 성경을 붙잡고 나가다가 실패할지라도, 만약에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야, 이거 성경으로도 안 되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 방법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따라갔는데도 실패할 수 있어요. 고난에 처할 수 있어요. 어려움에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시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끌어냈습니까? 내가 열조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 믿고 나온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약속만 믿고 따라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싸움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서를 받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과 절망에 쌓여가지고, 야, 이제 우리 여기서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생겼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민수기에서부터, 성경 민수기에서부터 이 여호수아까지 와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이냐 차지할 것이냐 말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해서 그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줘가지고 그들에게 분배를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힘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신 것, 약속하신 것,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주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고 약속한 그 땅.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받았어요. 참 보면 그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 거하게 되는데요, 참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허망할 정도로 그 결과가 너무 쉬운 것 같고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 분배하고 거기 들어가서 딱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해 주셨느냐? 온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내 주변에 쌓이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안식을 주셨느냐?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론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계시록 20장 4절에 그 자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허망해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많은 일들을 겪었었는지, 그것 하나 얻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로 가야 돼요.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약속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식에 가서, 안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쉼이라는 거죠. 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안식일인데 쉬고 계십니까? 일주일 내내 펑펑 놀던 사람은 안식일이 와도 쉼이 뭔지를 몰라요. 왜? 어제도 놀았고 그저께도 놀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던 사람은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안식이고 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다 마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참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그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제는 전쟁도 없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요, 썰썰 기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뭐 합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우리도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가,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가, 이마에 표 받지 않은 자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한 단어,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성경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리고 깨달음이 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해서 열어주셔서 보이는 만큼 깨닫고 보이는 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신앙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 신설동교회에서 평생을 내가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거 안 알아줘요. 나 신설동교회에서 권사했어요. 장로했어요. 그거 안 알아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가지고 알아줘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깨달아진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니까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앞에서요, 믿어야 돼요. 머리 쓰지 말고요, 꾀부리지 말고요.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고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누가 이 말씀 앞에서 그거 아닙니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성경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지나간 역사예요. 왜 지나간 역사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다 성경을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떨어진 말씀이 있는지 잘못된 말씀이 있는지 우리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꾀부리거나 장난칠 것이 없는 거예요. 1절부터 다시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므낫세, 루벤, 므낫세 반 지파는요,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밟기 전에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구역이 아니에요. 가나안 이 앞에 거기가 구역인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차지했어요, 땅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야, 우리 땅 이제 차지했네? 난 이제 여기 요단강 안 건너갈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저기 가서 뭐하러 고생을 더 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리 차지한 루벤,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거기 7족속과 전쟁하는데도 참여하고 마지막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미 내 거다 확보했는데 끝까지 책임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책임. 여러분, 우리 교회도 4층 높이의 건물이지만 뭐가 버티고 있어요? 기둥이 버티고 있어요. 저기 기둥이 2개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겠죠? 건물이. 지금 저 기둥이 뭘 다 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져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나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뭐. 나 하나 없다고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유 알아서들 하라 그래. 이런 마음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도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었어요. 야, 이제 우리 땅 다 됐어. 우리 이제 안 건너가도 돼. 싸우지 않아도 돼.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끌고 가서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것.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책임을 너희가 잘 지켰다. 4절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마지막,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말씀의 속뜻을 보면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삼가하십시오. 뭐를? 여호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요단강 저편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열의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길로 행하기를 심히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그를 친근히 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기를 다하라고 신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할 일은 뭐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건데, 요약하면 명령과 율법을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친근히 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말씀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해지는 것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돼요. 이제는 돈 쓸 일도 없고 이제는 높은 거 바라볼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오늘날 방송이나 신문이나 또 TV나 뭐 인터넷 이런 데 다 보면 맨 돈천지밖에 없어요. 돈천지. 성경은 그런 때를 뭐라 그럽니까?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게 하도 지금 풍부하고 많아지니까 잔뜩 먹고서 바로 화장실 들어가서 손가락 목구멍에다 넣어가지고 다 토하고 그리고 와서 또 먹어.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더 신앙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말씀 곁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유치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지만 없을 바에는 완전히 없고 어중간하게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착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줄 것 다 나눠줬고 안정을 취하게 했고 사지사방에 안식을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살아있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우리가 진정한 묵상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한 주간도 또 이 한 달도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